할렐루야. 시니어 동산 연합나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1층 로비에서 우리 4구역 김영자 집사님의 개인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시고 이번 교회 1층 로비에 작품을 선보이셨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방문록에 기록도 하였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실 일이 있으면 1층 로비에 오셔서 멋진 작품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모이지 못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청하신 나무에 한하여 온라인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무별로 카카오톡방이 있으실 거예요. 신방 날짜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나무 카카오톡방을 초대해 주시면 이 라이브 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나무별로 상의하셔서 이 코치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니어 대학에서 방학 특강을 엽니다. 이 성경 필사반과 건강 체조반을 운영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주간 성경 필사반을 먼저 모집합니다. 30일 동안 시편 150편을 하루에 5장씩 쓰는 반인데요. 먼저 해당 범위의 영상을 유튜브로 듣고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성경 필사를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내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동산 여러분, 혹시 과감한 결단을 내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 생활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장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훈련을 받고 첫 월급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월급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고 싶던 전자기기를 살까? 이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을까? 아니면 부모님께 얼마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결단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열매를 드린다면 한 달 동안은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께 용돈을 부탁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2개월에 걸쳐 이 첫 열매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포로로 귀환한 후 백성들도 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죄악된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겠다고 선포하죠. 총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결단은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의 문화와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거래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막 성벽이 재건되고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자급자족할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았겠죠.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거래한다는 것은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까지도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거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이방인들은 물건을 판매했고요. 유다인들은 그 물건을 샀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보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지키지는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과감하게 끊겠다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은 과감한 결단이었어요. 1년 동안의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식년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 다음 해에 생산력을 높이고 일꾼들도 안식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들은 그 땅에서 저절로 난 것들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넓게 볼 때 오히려 안식을 갖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양계장에서 닭을 빨리 성장시킨다고 밤에도 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계속 사료를 먹였죠. 실제 빨리 성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닭들보다는 면역성이 약해져 때로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깬다면 어떠한 후폭풍이 우리에게 몰려올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결단은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해마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결단을 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금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헌금을 통하여 성전을 운영하는 재정의 기반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단에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나무가 공급되어야 했겠죠. 한 사람만 할 수 없기에 제비를 뽑아서 계속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제단이 불에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결단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백성들은 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은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둘 때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하죠.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듯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어디 소속인가요? 주님 계신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먼저 지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계속 두어야 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이 문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속히 성공한 인생, 잘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러한 가치를 두고 이러한 방향을 두고 살아왔더라면 그게 진정으로 잘 산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것이 참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 사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 결단했던 유다 백성들, 그들처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결단해보면 어떨까요?
대단한 결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근거를 두도록 말씀을 읽는다든지 필사를 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한샘 치거나 목적 헌금을 한다든지 그 무엇이든 선한 결단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 과감하게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니어 동산 분들 중에도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손님이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니어 동산 권사님 중에서 아드님이 이 식도암에 걸려서 좋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과감히 결단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시니어 동산분들 중에서 정말로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정말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 재정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으로 질병으로 또한 재판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항상 최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다 달려 있으니 하나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한 일을 내게 보이려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미디어로 기도의 불을 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과감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의 참된 잘 사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오늘 미디어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과감한 결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동산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